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부족한 종을 이단에 세웠사오니 성령께서 한없이 주관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은 우둔하고 밀어나오니 이 시간도 제한 없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에 관한 설교를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무엇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세례를 주신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무슨 세례? 성령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니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무엇이라? 유익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무엇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라니 그랬습니다. 아멘.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거하시며 아멘.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이 떠나시면서 120명의 문도들에게 오순절날 마가다락 방에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을 진리의 영, 의의 영, 보혜사 그럽니다. 이 보혜사가 가장 한국적인 이름으로 보존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스승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2세자는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에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럴 것이 많으나 감당치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아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아멘. 신비입니다. 아멘. 나단 뭐라 그러냐 빌립이 그랬죠.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아멘.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게 상호 내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아멘.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아멘.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여정에서 성령세를 다 받아서 아멘. 결국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쩌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100% 성령의 내주에 머물지 말고 성령 세례 받으시길 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이 여럿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이 나오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께 호소해서 말씀으로 고쳐주신 예수님의 11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것이 걸렸다면 전신마비나 말 그대로 반신불수가 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완벽하게 아직 못 고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뇌출혈이 걸리면 2시간 안으로만 가면은 그 2시간이랍니다. 2시간 안으로만 가면은 8, 90% 이상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이 뇌출혈로 머리가 터졌는데 급하니까 택시를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큰 병원으로 가는데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빨리 가십시오. 용인에서 퇴계로에 있는 삼성병원까지 40분 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회복돼가지고 태어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중풍병에 걸리면은 거의 불구자에 처지에 놓이는 중환 환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백부장의 선행이 누가복음 7장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아주 자세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유대민족을 사랑한 자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나니 그랬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유대민족을 사랑했고 회당까지 지어질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조차도 사랑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가 중풍병 걸리면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종까지도 사랑하는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위대한 신앙이 무엇이냐? 그는 종의 병을 고치려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주님께만 가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은 대단한 겸손한 사람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서 주께서 고쳐주신다 그랬을 때 그는 뭐라 그랬냐? 주여,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는 전능적 신앙으로 말씀으로만 해도 아멘. 자기 하인의 중풍병이 낫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아멘. 시공을 초월해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은 기적의 주인공들은 보면 전부 믿음입니다. 아멘.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도 너희의 믿음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수로번개 여인에게도 뭐라 그러느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내 믿음이 딸을 구원하였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또 전부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믿음입니다. 아멘. 그 전에 저희 집에 개를 한번 키운 적이 있었는데 이름이 캐리입니다. 캐리. 그 캐리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제가 골목이 한 100m가량 쫙 있는데 내가 골목에 딱 들어서자마자 하여튼 개코는 개코예요. 내 냄새를 맡았는지 그냥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면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피글피글 막 도는 거야. 그럼 내가 목이라도 한번 이렇게 만져주면 벌러덩 누워가지고 오줌을 막 질질질 싸요. 온 초점이 저한테 맞춰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피글피글 막 돌다가 목이라도 한번 맞아주면 벌러덩 누워가지고 막 오줌을 질질질 싸요. 온 시선이 누구에게? 주인이 내게 맞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처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런 말 그대로 겸손하고 그리고 전능적 신앙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반응은 뭐냐? 내가 고쳐주리라. 이방인의 요구에 흔쾌히 응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인데, 근데 주님께서 기이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칭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 백부장과도 같이 최고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지 큰 믿음이 어디 있고 작은 믿음이 어디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믿음이 적은 자요, 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천태만상이되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이요 이스라엘인데도 오셔서 고쳐주소서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는 자기 오라비가 죽었을 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냐? 내 오라비는 살아나리라.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뭐라 하냐? 마르다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실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백부장가로 같이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믿음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선언 즉시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는데 아멘. 예수님은 그의 소원대로 믿음대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의 설교가 여기서 그냥 끝납니다. 거의. 제가 백부장 설교를 제가 몇 편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거의 여기서 끝나더라고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전능적 신앙을 갖고 있고 하인, 종까지도 사랑하는 정말 자비로운 사람을 부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도래된 것인데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는 죄가 없다. 손을 쓰시며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을꼬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 씻으려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을 때 27장 25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서운 죄 때문에 바로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2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아주 이스라엘 씨를 말립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을고 그랬을 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 말 한마디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죄 때문에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200만 명이 학살됐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집시처럼 살았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서 자그마치 600만 명이 처참하게 죽는 이런 험악한 일을 당한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도래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다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가 그러죠. 여호와여,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구루터기를 남겨놨습니다. 말라기 시대, 암흑 시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다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 바뀝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오늘 보면은 니고데모랑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전혀 예상 외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서 모셔다가 자기가 들어간 새 무덤에 모시고 니고데모가 향유로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상밖에.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다 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흥청망청했을 때 모세가 말을, 너희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나오라 그랬을 때 누가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그때 그래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무서운 임무를 줍니다. 너희는 이진 저진 다니면서 내 형제와 부모를 도륙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봇이라는 옷을 입혀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방인의 구원을 그 가장 좋은 예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참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아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이방인들의 구원의 예가 참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인데 로마서 11장을 봅니다. 로마서 11장 17, 18절 봅니다. 신약 254면 로마서 11장 254면 로마서 11장 17, 18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음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방인 돌 감람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가지 얼마가 가지치기를 당했는데 돌 감람나무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음죠.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23, 24, 자 20절 21절 읽습니다. 20, 21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보아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옳도다. 그들은 마음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우리는 뭐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뭐하라?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하셨죠?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더 잘리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3,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3, 20자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믿기만 하면 그냥 접붙임 받기가 우리보다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다음 11절 12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또 11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안기려니와 그 나라 본 자손은 어디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답답한 심정, 한 영혼도 실족치 않고 이방인들은 우리까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도 돌아오라고 두 팔 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 여정에서, 구원 여정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거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여정을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그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정과 택함을 믿습니다. 창세 이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경 기록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곳곳에 안전장치를 해놓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